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0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23쪽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에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한글날인데요.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로 또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4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44장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나라가 패망하고 그리고 애굽 땅까지 내려와 도망자의 삶을 사는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늘 여왕에게 제사하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려달라고 공유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칠 만도 한데 약속의 땅은 다 폐허가 되고 끝까지 불순종의 결과가 지금 애굽 땅에 서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달고 다른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오래 참아주셨는데 이 지금 배역망덕한 그들의 모습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정확히 현재 유다의 현실과 상태를 진단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에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나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에 처해진 심판과 멸망의 이유가 우상 숭배와 불순종임을 밝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애굽으로 도망친 피난민들, 특별히 피난 중에서 하늘 여왕 숭배에 빠져있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도망 중에도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며 제물을 드리겠다고 또 술을 부어 바치는 전제를 드리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이행하라고 지금 하라고 조롱하는 투로 부추기며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터리로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하였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복이 아닌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그들을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하실 것이며 그 까닭에 전쟁의 패해 애굽 땅을 벗어나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의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유다 피난민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자기들이 한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표징처럼 애굽의 정권에 대한 예언을 30절에 말씀하시는데 애굽은 망할 것이고 애굽에서는 군대 장관이 왕을 죽이고 왕권을 탈취하는 일이 생기며 애굽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처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말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하지만 그 불순종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지만 돌이키지 않고 자기들의 길로 간 사람들은 그 행위의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 나팔을 불면 종료 휘슬이 들리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배교 역사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맞고 징계할 때는 돌아서는 것 같지만 시시때때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이 애굽으로 간 것은 온갖 구실을 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자리를 옮겼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풍선 효과라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 문제를 억제하면 문제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여 불거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풍선 효과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도 그곳에서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풍선은 옮길 것이 아니라 터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굽히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대해 반역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 보면 교회를 자주 옮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서 그런지 많아 보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로 부딪히기 싫어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잦아지면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다듬어야 하고 고쳐야 할 것이 없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부딪힘일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애굽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오랜 기간 동안 나일강의 맹주로 패배를 모르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누구든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 감정적으로 용납하기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도함 받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가지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분만이 답입니다. 그분만이 길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완악함, 고집스러움, 그리고 참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과 행동과 습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에 불러 녹여주시고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외칩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답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